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을 읽습니다. 누가는 이제 복음이 서서히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로부터 주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전해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는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주의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할례주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결국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대표적으로 안디옥에는 헬라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한 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를 죽인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듣고 이내 사람을 보냅니다. 이튿날 제6시에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데 그 광경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 있었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3번 연이어 있은 후 의아해할 때에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설명을 들은 베드로는 다음 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보통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름에 응했다고 밝힙니다. 고넬료를 통해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어 베드로는 곧바로 죄사함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유대주의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을 향해 눈을 뜨는 대전환점입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제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유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 특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모든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나바는 다수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 동역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이 교회를 박해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자 베드로는 그제야 주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한 걸 깨닫게 됩니다.
놀란 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올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 헤롯은 교만하게 자신의 통치 능력을 과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직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설명을 덧붙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의 마지막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을 대조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전해줍니다. 이어 예루살렘에 발생한 기근을 돕기 위해 올라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을 기록하면서 이 둘을 통한 세계 선교의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영원으로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이며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야말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여전히 이전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적 사고에 갇혔던 베드로가 경험한 패러다임 시프트,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판단에서 말씀에 비춰 판단하고 결정하는 태도로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